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 진리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8장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정죄의 뜻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사람에게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되면 바로 그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간의 죄를 정죄합니다. 바로 이러한 죄가 너에게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너에게 이러한 죄가 있었구나.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죄를 드러낸 그 인간을 붙잡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 이유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그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은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율법과 사망과 죄가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 바울의 선언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잘 음미하면서 바울이 선포한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을 때 그 2절에 보면은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노성령을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꼭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제 이름을 또 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은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성령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이름 다 넣어서 하셨습니까? 제 이름 넣어서 또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식사하실 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법, 이게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을 대신하는 새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3절부터 우리가 읽은 17절까지는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관계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성령을 조차 사랑하는 삶,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령을 조차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읽은 우리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육신은 우리 몸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육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기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로마서에서는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하지 못한 그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바로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영을 따라가는, 영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때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생각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의견,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때 그걸 하나로 잘 아우르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성숙한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의견들을 다 존중해야 할 의견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아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강력한 카리스마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다수결로 의견을 모아보자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자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유능한 사람일까요? 그걸 선별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이견들, 의견들, 주장들, 이런 것들을 서로 만나서 대화해서 통합한 것을 또 다른 의견과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이 통합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이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한 분이신 성령님을 쫓아갈 때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지는 신령한 영적 거룩한 필그림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성령님의 뜻일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성령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생명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자야 라고 낙심한다면 그거는 생명의 생각이 아니고 그거는 성령의 생각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생각, 내 자신을 향하여 성령의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생명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당신이 다 잘못했어. 당신이 다 틀렸어. 당신이 다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생명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생각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서로에게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야, 이거밖에 못하냐? 그거는 생명의 말이 아닙니다. 수고했다. 우리 형제와 자매를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너무 잘했다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불편한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하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유익한 것을 해도 평안이 없을 때가 있고, 나에게 불리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 평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는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쫓아갈 때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살아나는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 가지의 생명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갈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죄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몸은 죽을지라도 그의 영은 여전히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영역은 뭐냐면 우리 몸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에 있는데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몸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그러한 어떠한 환경과 그러한 처지와 여건이 생명으로 충만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를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과 몸의 부활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 속에 갔을 때 예수님의 몸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함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영과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 서 있는데 그 골짜기는 너무나 비참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언제부터 이러한 사람들의 뼈들이 모여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여호와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서서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외쳤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너희 위에 살이 덮여서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여호와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가 살리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였더니 그 골짜기에 메워 있었던 다 말라가지고 어떠한 것이 어떠한 짝인지 모르는 그 뼈들이 이쪽 저쪽이 맞아지면서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그 뼈들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큰 군대 만하임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면은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죽음과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다. 어떤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저 골짜기에 메어 있는 저 뼈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백성이구나, 우리는 망한 백성이구나,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선포하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가 무덤의 문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리니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지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날 때 생기,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실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낙심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교회의 성령의 유익, 영적인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의 유익은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증언해 주시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증언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룩한 하나님께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불러볼까요? 얼마나 친밀한 호칭입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친밀감이 정말 있습니까? 그런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요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보좌 우편에서 저 노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노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가 다 사멸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언은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상속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받는 공동 상속이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있던 고난도 없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고난받으라고 말씀하는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으로 삶을 이 세상에서 맞추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피하지 못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코 평탄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에서 오는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눈물 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지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성령이 내 곁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야, 너 지금 가는 길, 그 길이 맞다. 너 지금 가는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맞아. 네가 지금 그 외롭게 가는 그 길,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맞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길로 가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 길이 진리의 길 맞다.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증언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저 딸이 하나님의 딸 맞습니다.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